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는 또 찬양에는 그 찬송가가 탄생하게 된 특별한 배경들이 있는 찬송들이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찬송과 함께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또는 찬양의 배경들을 찾아보고 왜 그 찬양들이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찬양인데요. 잠깐 영상부터 보시죠. Amazing grace. Amazing grace.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하는 중에 미국의 한 도시에서 충격 사건이 일어났고요. 8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목사였고 그 목사를 추모하는 이 집회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Amazing Grace를 불렀는데 어떤 그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안 가장 극적이고 가장 미국 사람들에게 또 전 세계 사람들에게 그 뭔가를 보여주었던 장면이 바로 Amazing Grace를 부르는 장면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혹시 민주당을 지지하시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는데 그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예. 아니 제가 트럼프가 혹시 Amazing Grace 부른 거 있으면 나중에 한번 제가 틀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 가슴 벅찬 은혜, 충격적인 은혜. 우리 찬송가에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 찬송처럼 성도들이 좋아하는 찬송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요. 심지어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찬송을 부르면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용기를 얻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찬송을 싫어할 수도 없고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찬송의 가사는 존 뉴턴이라고 하는 영국의 목사가 쓴 겁니다. 그는 1725년에 영국에서 태어났는데요. 아버지는 선장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다행스럽게도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고요. 그래서 어머니의 아버지 밑에서 양육을 받았습니다. 11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그 배에 타는 그런 선원 생활을 했고요. 그 당시 선원 생활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거칠고 또 폭력이 난무하고 알코올과 가까이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에 폭력성에 그리고 성적으로 부도덕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18살에 해군에 징집이 되어서 입대를 했지만 견디지 못하고 탈영하는 바람에 다시 체포가 되어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공개 채찍형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노예 무역선의 선원이 되었고요. 나중에는 그 노예선의 선장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의 삶을 존 뉴턴은 그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나는 누구보다도 죄 많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했고 잔인함과 부도덕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가 이 노예선의 그 선원의 생활을 하는 동안 노예선의 선장을 하는 동안 정말 잔혹했고 그리고 부도덕함에 빠졌다라고 스스로 고백할 정도로 형편없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존 뉴턴이
잔인함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잔인함을 이해하려면 그 노예선의 구조, 그 노예선이 움직이는 과정을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노예라는 것을 이제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잡아서 영국이나 미국이나 유럽에 이제 팔아 넘기는 거거든요. 문제는 더 많은 노예를 데리고 가야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예를 배에 실는 방법 자체가 다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먹는 숟가락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스푼이라고 합니다. 그 스푼에다가 ing를 붙여서 스푸닝 하면 스푼을 이렇게 차곡차곡 포갠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들이 노예를 실을 때에 똑바로 누워서 가게 하면 이 넓이에 한 명밖에 못 실으니까 어떻게 스푼을 포개듯이 옆으로 누워서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 노예들이 차곡차곡 포개져서 가도록 만들었고요. 그 한 층의 높이가, 층이 높으면 노예를 덜 실으니까 많은 층을 만들기 위해서 한 층의 높이가 한 50cm에서 60cm 정도, 일어날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는 그런 높이에 손과 발은 쇠사슬에 묶여 있는 그런 상황. 하루에 한 번 밥을 주는데 여러분, 그들이 원래 먹었던 음식이 아닌 것들을 먹게 되고요. 심지어는 이제 항해를 오래 하다 보면 뭐 냉장고가 있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니까 상한 음식도 억지로 먹이게 되는 거죠. 정말 그 구조를 보면 인간이 얼마나 악랄해질 수 있는지,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돈이라면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그래서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그 노예들은 질병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가장 많이 걸렸던 것이 안질이고요, 천연두, 그 다음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질 아시죠? 이질의 특징이 뭐냐면 설사를 심하게 하거나 구토를 한다는 겁니다. 층층이 누워있는, 겹겹이 누워있는 노예들이 그 위층에서 설사를 하거나 오물을 토하면 그대로 아래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래에 있는 노예들은 그걸 그냥 그대로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항해가 작게는 40일, 길게는 3개월, 심지어는 18개월을 걸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만 그렇게 살라고 해도 미쳐버릴 겁니다. 하루가 뭡니까? 1시간도 그렇게 있을 수 없죠. 그런데 몇 달을 오직 돈을 벌기 위해서 물건 취급하면서 그렇게 잔악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결국 노예들은 배설물 사이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보통 100명을 실으면 30명 정도는 중간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병에 걸려서 죽고 또 이제 자유롭게 뛰놀던 사람들을 묶어 놓으니까 정신적으로 그냥 돌아버리는 거죠. 그런 노예들은 어차피 팔 수가 없으니까 바다에 던져서 죽여버리는 것이죠. 말을 안 들으면 채찍을 때려야 되는데 채찍 때리는 것도 귀찮아서 그들이 발명했던 게 뭐냐면 채찍 기계라는 게 있었습니다. 사람을 묶어놓고 채찍이 돌아가면서 그냥 노예를 때리는 거예요. 내 힘 들이지 않고 때릴 수 있는 기계를 만들 정도로 잔악했습니다. 어떤 노예들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굶어 죽겠다. 음식을 먹지 않기 때문에 입을 강제로 열어서 음식을 집어넣는 도구를 만들어서 그 음식을 강제로 집어넣기도 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나중에는 노예에 대한 보험 제도가 생겼습니다. 한 명이 100명을 실었는데 한 명이 죽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더 많은 노예를 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더 환경이 열악하고 그래야 노예가 죽으니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심지어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 아예 130명 정도의 노예를 그냥 산채로 바다에 던진 그런 기록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잔악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정말 돈이 이렇게 무서운 것인가? 라고 할 정도로 이 사람의 과연 이 끝은 어디인가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노예선의 구조이고요. 정말 기독교 역사의 흑역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백인 목사들이 그 흑인의 노예들을 그렇게 다루는 것을 그래도 된다. 왜? 셈과 함과 야벳, 그 흑인들은 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미 그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검은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저주를 받아도 괜찮은 거야, 당연한 거야 라고 일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더욱더 악랄하게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런 노예선의 선장이었던 존 뉴턴. 이 사람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사람 구원 받아도 될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존 뉴턴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다면, 그 시대에 살고 있다면 존 뉴턴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 사람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사람 예수 믿을 수 있을까요? 라고 여러분들에게 질문한다면 아마 여러분 믿음 좋은 분들은 있습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실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저 인간은 구원 못 받습니다. 아니, 저 인간은 구원해 주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할 정도로 잔악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돈에 얽매여서 살았던 사람인 것이죠. 존 뉴턴은 회고록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고통을 외면했고 오직 이익만을 생각했다. 내 손에 피가 묻어있다. 이 정도로 악한 사람이, 이 정도로 잔악한 사람이, 이 정도로 양심이 무뎌진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때는 1748년 3월 10일, 그날도 노예를 싣고 대서양을 건너는데 엄청난 폭풍이, 엄청난 태풍이 불어왔습니다.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고요, 이 죽는 길밖에 없다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존 뉴턴은 그의 어머니가 가르쳤던 기도, 그의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목숨만 구해주소서라고 기도했고요, 하나님께서는 희한하게도 그 기도를 들으셔서 배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고 하나님의 개입으로 존 뉴턴은 회심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존 뉴턴은 스스로 회고록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고 고백했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참 이해하기 힘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존 뉴턴의 어머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존 뉴턴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이 나서, 그 가르쳐주신 기도가 생각이 나서 그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존 뉴턴의 어머니는 존 뉴턴이 7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존 뉴턴의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기간이 7년이라고 생각이 되시죠? 7년이 아니죠. 태어나서 서너 살까지는 기억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서너 살 이후에 7살 되기 전에 어머니가 죽었으니까 존 뉴턴이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기간은 한 2, 3년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참 희한하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존 뉴턴이 어머니와 20년을 살았어. 그래서 어머니가 매달 기도하고 예배당 가고 성경 보고 이런 모습을 나는 늘 봐왔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나는 너무나도 잘 기억해.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어머니의 기도를 어머니의 기도를 떠올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이건 좀 이해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7살 전에 어머니가 죽었으니까 어머니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그래도 자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2, 3년밖에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7살이면 초등학교 1학년도 아직 안 들어간 나이예요. 아직 어린애입니다. 그런 아이가 어머니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받았다면 얼마나 받았겠으며 그게 가능할까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존 뉴턴은 그 어머니의 기도를 떠올렸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아까 존 뉴턴 이런 고백했다는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신 사건이다.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존 뉴턴도 이걸 인정한 거죠. 내가 기도했던 것은, 어머니의 기도가 떠오른 것은 내가 떠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셨다. 여러분, 어머니의 신실한 신앙의 삶이, 어머니가 기도했던 그 모습이 어린 존 뉴턴에게 어떻게 보면 각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구로 삼아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어머니의 기도가 떠오르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 인간도, 그렇게 잔혹한 인간도, 그렇게 돈밖에 모르는 인간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어머니들 아버지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혹시 신앙생활에 멀리 떨어져 있던 자녀가 있든지 아니면 어쨌든 안타까운 그런 자녀를 때문에 기도하고 있다면 절대 실망하지 말고 기도를 계속하라 합니다. 절대 기도를 중단하지 마라. 절대 자식을 위한 기도를 포기하지 마라.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던 교회 한 권사님은 아들 때문에 늘 고민이었어요. 딸은 잘 이렇게 똑바로 앞길을 찾아가는데 아들이 매번 무기력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아들이 올바로 서는 것이 이 권사님의 너무나 큰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한국에 나오게 됐는데요. 그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변화가 됐는지 잘 몰랐어요. 몇 년 후에 다시 미국에 다시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미국에 가면 옛날에 목회했던 그 성도들에게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그렇게 해요. 근데 이 권사님이 어떻게 알고 저에게 연락이 와서 저는 꼭 만나고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권사님을 만났는데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변했어요. 우리 아들이 새로워졌어요. 우리 아들이 다시 정말 건강한 삶으로 되돌아왔고 믿음의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거 어떻게 돌아왔어요? 그 다음이 이제 뭐 그 존 뉴턴처럼 막 배가 타는데 막 죽을 뻔했다든지 차를 타고 가는데 휙 뒤집어졌다든지 이걸 기대했거든요. 그때 아무 사건이 없었대요. 아무 사건이 없는데도 얘가 정신 차리는 게 너무 이상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된 건데요? 그랬더니 어느 날 이 무기력한 아들이 갑자기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엄마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거예요. 그냥 다른 거 없이 무슨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던 게 아니고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사실은 제가 그 권사님에게 코치를 해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권사님 아들에게 걔가 듣기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이 듣든 안 듣든 상관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나는 항상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나는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셔. 나는 너를 위해서 계속 기도할 거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철야 기도하고 간 날은 아들한테 나 너를 위해서 철야 기도하고 왔어. 금식 기도를 했다면 나 너를 위해서 금식 기도했어. 듣든 말든 상관없이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상관없이 계속해서 얘기해 주라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날은 권사님한테 전화가 와요. 목사님 잠깐 오실 수 있어요? 왜요? 우리 아들이 외출했어요. 그럼 막 차 타고 가가지고 걔 방에 가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들을 어떻게든지 변화시켜 주시고 안 될 때는 그 방에다가 애가 나가 있는 시간에 그 찬양 그때 내 빈야드 찬양이 유행이었거든. 빈야드 찬양 그냥 틀어놓고 막 기도하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얘가 어머니 기도가 생각났대요. 다른 사건이 있었던 거 아니라 어머니가 저렇게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렇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자녀와 함께 자녀가 있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절대 낭망하지 마시고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기도를 중단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얘기해 주십시오.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 하나님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셔. 결국 너는 믿음 안에 살아야 돼라고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싫든 상관없이 계속해서 말해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존 뉴턴의 어머니는 안타깝게도 아들이 7살 때까지만 살았습니다. 실제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기간은 2-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에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아마도 어머니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어느 날 아들이 나의 기도 때문에 변화될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하진 않았을 겁니다. 이미 11살부터 선원 생활을 시작하면서 시작된 알코올 중독, 부도덕한 삶, 폭력성 어떻게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을 위해서 7살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던 거죠.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 짧은 그 아들을 위해서 아들이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어머니가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 신실함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아들의 삶에 개입했고요. 어머니의 신실함과 기도의 삶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 하나님의
재료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식을 위한 기도는 절대 중단할 수는 없다. 중단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희한하게도 그 어머니의 기도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입니다. 차동욱 장로님 앞에 계십니까? 노예선의 선장을 하다가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러면 노예선의 선장을 때려쳐야 됩니까? 계속해야 됩니까? 때려쳐야죠. 때려쳐야 됩니다. 그런데 존 뉴턴은 안타깝게도 6년 동안 더 노예선의 선장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이 들어오던 줄이 끊어버릴 수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믿고 회심을 했는데 그 6년의 기간 동안 존 뉴턴은 갈등의 시간을 갖습니다. 돈과 믿음 사이에서,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에서. 저는 이런 존 뉴턴을 손가락질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크든 작든 우리 역시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갈등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면서도 결단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갈등하면서도 결단하지 못할 때가 사실 우리의 삶 속에도 크든 작든 많든 적든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6년 동안 선의 선장을 계속했던 고민 속에서 갈등 속에서 계속했던 존 뉴턴을 지지하거나 옳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손가락질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한번 존 뉴턴의 삶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존 뉴턴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 더 개입하시는데요. 어떻게 개입하시는가 하면 더 이상 몸이 아파서 노예선의 선장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신 거죠. 결국 세상의 줄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결국 세상과 연결된 줄을 놓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 존 뉴턴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도 그렇게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죄를 놓아버리도록,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포기하도록, 세상을 떠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갈등하면서 거기가 이게 마치 나의 모든 것들을 보장하는 것처럼 고민하고 있는 그 세상의 그것을 놓아야 되는데 놓지 못하면 그것을 놓도록 하나님께서 사건으로 개입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건강으로, 때로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도록 만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존 뉴턴이 몸이 아픈 것은 그 아픈 것으로 놓고 보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노예선의 선장을 계속하다 보면 처음 받았던 은혜도 이제 놓아버리게 될 것이고 잊어버리게 될 것이고 결국 옛날의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것을 놓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사건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폭풍,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 쉬는 기간 동안 다행히도 영국에는 정말 신실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존 뉴턴은 그런 지도자들을 만나서 영적으로 다시 한번 건강하게 서게 되는데요. 그 유명한 조지 위필드 같은 사람, 그리고 감리교를 시작한 요한 웨슬레 같은 사람들을 만나서 영적으로 교제하게 되고요. 특별히 1764년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1764년에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저 인간은 목사가 되면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는데 저 사람 노예선의 선장이었다고요. 그런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됐고요. 그때부터는 윌버포스라는 정치인을 만나서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운동을 벌이게 됐고요. 결국 1807년에 영국에서는 노예 제도가 끝나게 되는 거죠.
그는 목사가 된 이후에 노예 무역의 잔혹함을 스스로 고발했고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자기가 범한 죄들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772년에 목회하는 한 교회에서 시편 형태로 지은 시 하나를 성도들에게 알리게 되는데요. 그 시의 제목이 바로 Amazing Grace. Amazing Grace. 그는 고백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희망과 용기는 이 한 진리에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나는 그분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 찬송가의 1절과 2절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아니, 신앙 고백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의롭다 여길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는 교만과 이기심과 미움과 욕심 등 수많은 죄악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어 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 같은 죄인을 찾아와서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잘해서 혹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일방적인 긍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것이죠. 마치 길 잃은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처럼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방황하는 우리를 찾아와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죄의 저주에서 해방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은혜, Amazing Grace인 것이죠.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손길은 그냥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광명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변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죄의 어둠 속에 갇혀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어둠의 삶이 아니라 빛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세상의 헛된 욕망에서 벗어나서 참된 만족이 무엇인지,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고 누리게 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죄의 권세는 깨어졌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축복과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졌고 당연히 목적도 달라져야 합니다. 이전에는 죄의 모습으로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았다라면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 모든 변화는 바로 Amazing Grace,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셔야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때에만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진행되어야 합니다. 계속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고 구원받았지만 우리 안에도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진행형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 때도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우리는 때로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언제까지요?
어디까지요? 거기서, 천국에서,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바로 그때까지 주님과 함께 해처럼 밝게 사는 그날까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야 되고요.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이 존 뉴턴의 고백이지만 이제는 나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도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 은혜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어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나 같은 죄인으로 시작했던 이 찬양은 그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리라고 끝이 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성경을 다 제하여 버리고 한 구절만 남긴다면 당신은 어떤 성경을, 어떤 구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모든 것들이 한 절 말씀 속에 들어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귀한 찬양과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세상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십시오. 하나님이 김용호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은혜를 붙잡고 살았던 존 뉴턴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는 두 가지를 확신합니다. 첫째, 나는 큰 죄인입니다. 둘째, 그리스도는 더 큰 구세주이십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셔서 여러분의 고백 역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 놀라운 은혜,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은혜가 노예 선장이었던 존 뉴턴을 찾아가셨듯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이런저런 사건들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시니 아버지,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 우리의 마지막 삶의 유언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았습니다. 나는 큰 죄인이지만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존 뉴턴을 향해 내미셨던 하나님의 손길로 나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